부활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은 세상 여러 유혹거리와 그리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팔려있나이다. 용서하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주권자 왕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밝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영광 돌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널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날개쳐 올라가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그 사랑 나를 날개쳐 올라가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기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주님이 사랑이 나를 붙드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 날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갔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내 손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합시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주 이제는 주님 이끄심 따라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잡고 하심을 믿습니다.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늘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자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 자녀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 아니고 우리 살아계시다는 은혜에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인간의 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미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천지의 꽃들로 가득 찬 4월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고 흘려버린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의 영의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다 함께해 주세요. 주님 또한 저희 성도님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천대의 영광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께서 밝은 빛이 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들 다 아시지요? 주님, 우리들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셨기에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특별히 일터 속에서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 공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소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서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삶 속에서 불평 불만 많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만 주여, 이 메마른 삶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사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들,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여, 생명의 평화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여,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영원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상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말씀으로 부활의 소망에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여, 은사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능히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가 소망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질 때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나를 이끄시고 살리시고 역사할 줄로 믿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어 먹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12주는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 우리 어린이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기가 뒤로 유아실로 갔네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조금 아기가 소리쳐도 그렇죠. 네, 다음에는 와도 뭐 여기서 예배도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렇죠?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게 그냥 거저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가만히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날 계란을 나누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같이 막 전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계란을 축소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먹을 것 주면은요 안 받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며칠 전 강남 학원과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시험 행사를 했는데 마셔 놓고 나더니 그게 마약인 거예요.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신 아들이 마약을 마셨는데 돈을 입금하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세상 무섭지 그렇죠? 참 사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전국 하수도 있죠. 오줌 딱 정확하게 오줌물을 이제 수시로 또 무시로 체크해서 마약 검사를 했더니 아주 많은 곳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20대 초반 호기심으로 마약을 그렇게나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우리 사회가 마약에 자꾸 중독된다는 것은요 허무하고 쾌락주의로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간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25살에 그 싱글맘이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댔는데요. 마약에 빠져서 중독되어서 이 애들은 안 돌보고 마약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미국 필라델피아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약물 중독되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완전 좀비처럼. 미국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투자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한탕주의에 젊은이들이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적은 돈이다만 정직하게 살아서 모아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오손도손 살래요. 그러면 좋게 볼까요? 이상하게 봅니다. 능력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리고요 자식 낳는 거는 더 안 하려고 하고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더욱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인분들 연금은 누가 지급해줘요? 그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들 자기 이익만, 자기 쾌락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남 돌보려고 할까요? 우리나라가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이 목적이면 될까요? 맨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는 내려놔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신 못 차리면은요 우리 사회에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차치하고 내가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진정 세상을 살리는 기도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늘 동행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는 동물들을 이름도 붙여주고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요, 그리고 동물과 피조물들도 온 자연을 다스리는, 사랑하는, 책임지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또 하와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물론 자연 만물 피조물들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지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사랑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가족 안에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온 피조물들을 책임지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사랑 타령하다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라고요? 못 삽니다, 목사님. 그냥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험악한 세상 살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뜁니다.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소를 먹였는데요,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뛰어다닙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꼼짝도 못해요. 그냥 응애밖에 못합니다. 1년 동안 부모님의 막 전폭적인 무한의 사랑을 받아야지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은 이렇게 부모님의 무한 사랑을 받아야지 자랄 수 있게 할까요? 동물과 달리 바로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하면 사람이 늘 불안합니다. 제때 배고플 때 젖을 못 먹고, 그리고 또한 제때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제때 어머니 품을 안기지 못하면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왠지 모르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불안해하고 세상을 불신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요,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많고요, 한 사람들이 이런 애착이 어릴 때 형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필요할 때면 늘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부모님이 안 계셔도요, 안 보여도 장난 가지고 혼자 놀면서도 평안해해요. 왜요? 좀 있으면 우리 엄마가 올 거니까. 근데 애착 관계가 없는 애들은요, 안 보이면은 막 불안해하면서 울어요. 막 찾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대감이 있으면 나를 늘 돌보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막 불안해하는 것이기보다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곧 이 불안도 고난도 끝나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역사해 주실 것이야, 평안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성도들과 이 유대감을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 유대감이 형성되면은 힘들고 고난이 닥쳐와도요,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바짝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악과 세상과 맞서서 그냥 도전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이런 성도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해주는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크게 시험이 들었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과일이 얼마나 큰지요. 뭐 포도로 갖다 그냥 두 사람이 꿰고 메고 들고 올 정도로 컸습니다. 이 포도송이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커요. 거인의 후손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그했고요. 또 봤더니 성들도 아주 험하고 높고 거대하고 산지도 험하고 다 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컸지요. 얼마 전에 출애굽했지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죠? 애굽. 애굽을 물리쳤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험준하고 그리고 성이 견고하고 높다 하더라도요, 어때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도 이겼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악평을 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면은 그 땅이 우리를 삼킬 것이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인 아낙 자손이 사는데 막 키가 이따만 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겁니다.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기적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불신앙할까요? 바로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아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맨날 얻어맞고 못 먹고 고통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분으로 느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앞가림하기 바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의 울고 힘든 부분들을 돕지를 못한 것입니다. 돕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애착의 관계를,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도요, 이러다가 우리가 가나안에게 져서 또 노예가 될 수 있고 또 고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요, 뭐 고난 당할 수 있지. 그런데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난 이기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곧 역사해 준다니까.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착 관계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다시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애착관계,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개인적으로 나는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면은 불안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살다가 공상밖에 살다가 그냥 끝날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매사에 도전하면서 막 나아가기보다는 두렵고 도망가기를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보듬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서로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을 받으면은 내가 막 용기가 막 올라가요. 옛날에 부모님으로부터 막 상처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은혜라는 것은 이 사랑이 풍성한 것입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그렇죠?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바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품고 다시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공동체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를 품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같아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어머니 품과 같은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두환 씨, 전두환 대통령의 그 손주가 우리 공동체가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저는요, 광주를 학살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저희 할아버지고 저는 손자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살인자의 후손이라 그러면 내쫓아야 될까요? 회개하고 올 때 그래 품어주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저는 할아버지의 검은 눈으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클럽에서 가서 마약도 하고 그리고 뭐 여자랑 아주 쾌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으라, 이 양아치였네. 우리 애 물들겠다. 넌 안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 제가 아직 마약을 못 끊었어요. 제가 마약을 끊을게요. 그러면 얘는 너무너무 위험하다. 얘 통해도 우리 애가 또 마약하면 어떡해? 넌 안 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혜만, 용서만 많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치다면요, 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뼈대를 알려주는, 뼈대를 세우는 공동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또 우리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 그래 네가 회개했지? 우리 광주 가자. 광주 가가지고 잘못을 빌고 그리고 그 유족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바른 길을 알려주겠죠. 그리고 할아버지 그 금은 돈 받은 것, 참 그것을 호의호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돈이기에 사회에 다 환원하는 걸로, 삭개오도 토색한 돈 재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지 않느냐,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마약도 그래 내가 한국에 와서 경찰에 자수하고 그리고 내가 그의 죄값을 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진리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알려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인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열매도 없고 땅만 차지하니 찍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바로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나 기다렸으면 변했어야 되는데 3년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또 내년에 되면 또 그럴 거예요. 또 금년에도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로 그 사람을 품고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면서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는 데는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으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과 진리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변합시다. 새 사람으로 변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애착이 형성되고 유대관계가 깊어질 때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을 맛보며 변화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요즘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 꽤 전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몇 명을 만났어요. 이제 다른 데서 와서 상처받은 그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면서 요즘은 또 이런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다시금 어떤 말씀으로 살아있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는,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회복하라고 다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해도요, 우리가 서로 품고 사랑해 줄 때 누가 축복받아요? 있는 사람이 축복받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그 먼저 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도리어 더 큰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유대감이 형성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애착 관계를 맺어야만, 나는 이 애착 관계를 꼭 맺어야 됨을 오늘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그래야 됩니다. 셋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나 약점을 고백하면은 저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 어떡할까? 이런 위험스러움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고백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사실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이런 신뢰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갖다가 오픈하면서 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기도하면서 그 성도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변하고 함께 변하는 건강하고 단단한 거룩한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보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세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하고 불변하고 끝없는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우리가 푹 잠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애착을 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유대감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놓지 않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안아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 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변화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성공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에 붙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사랑은 둘째고 제일 먼저가 돈이고 경제이고 집 받고, 주여 이 타락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주여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들이 기뻐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제는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눈물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 사랑, 우리가 사랑 속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 상처난 마음들이 치유되고 흔들리는 자존감들이 회복되고, 주님 그 사랑 속에서 내 영혼이 긍정하고 든든하고 세상 두려울 것 없고 악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의 사랑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명원 목사처럼 사랑의 원작관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푹 잠기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고통받고 그리고 방황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위에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